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3절, 6절, 8절부터 9절, 12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역대하 20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기도로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타리카에 가면 정글이 많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 주래식 파크 영화도 찍은 그런 섬도 있다고 해요. 자, 그 정도로 나무가 우거지고 또 산천초목이 우거져 있는데 코스타리카 정글에 가면은 토마토 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자, 토마토 익은 것을 보면 이렇게 시뻘겋게 생긴 것처럼 그 개구리 생긴 모양이 토마토처럼 아주 붉게 생겼다고 그래서 토마토 개구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개구리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뱀에게 잡히거나 도마뱀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때 자기 몸에 있는 독을 퍼뜨려서 자기를 먹는 천적의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토마토 개구리는 독을 언제 퍼뜨리냐면 자기가 죽을 때 퍼뜨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토마토 개구리가 독을 이렇게 터뜨릴 때 죽기 전에 독을 터뜨려가지고 상대방이 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터뜨린 독으로서 상대방을 죽게 만든다 그러면 자기도 살고 자기가 가진 독을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토마토 개구리는 죽을 때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독을 터뜨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 베드로인데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자, 근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포박되어서 쫓겨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뵀을 때 면목이 없어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먼저 빠지는 우리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사울 왕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 갈 때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다윗은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밑에 600명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도둑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지극히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얼른 달라들었다가 나중에 36명이나 죽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장마가 창궐하고 또 요즘에 또 그 많은 코로나가 다른 데서는 발생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만 발생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길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성장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교회가 한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냐면 약 6만 개가 있어요. 근데 15,000개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교회와 코로나가 지금 어떤 거의 공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꺼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꺼려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수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죠?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도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또 성도님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예,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14장은 무슨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여기 물고기는 우리가 옵사리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재촉하셔서 돌아가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재촉하시는가 봤더니 주님이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러죠.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1번, 밤늦게 1번, 이렇게 5번 기도합니다. 자, 이슬람교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토론토 공항에서 사람을 픽업하러 나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그래서 뒤에 갔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이 돗자리를 펴놓고 저녁 9시인가 됐는데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자기들의 회당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큰 시험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자, 이 마태복음 26장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혹시나 잠이 들까 봐 2번이나 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비단 그날 밤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보다 지금이 영적인 방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기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시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는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암송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선배들한테 좀 인증받으려고 들어가자마자 그 카드를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막 속으로 즐기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많이 시켜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도표를 보여주냐면,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차에 말 바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말 바퀴에는 십자가가 박혀 있죠. 가로, 세로. 그래서 세로는 기도와 말씀, 가로는 교제와 전도. 그래서 기도 말씀을 많이 하면 휠이 커지고 또 교제하고 전도를 잘하면 또 휠이 커져서 바퀴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큰 사람은 작은 웅덩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바퀴가 작은 사람은 작은 웅덩이에도 쉽게 빠진다. 기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요, 어떤 바퀴가 오더라도 우리 기도의 바퀴가 커버리면 우리는 어떤 작은 웅덩이도 무사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면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거는 윤리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는 사회생활이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는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친교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앞으로 2주 동안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도 안 했지만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소모임 2주 동안 아주 2차 규제가 가해져서 이제 못합니다. 교회는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를 여러분 모르면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도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그런 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영구하신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저는 이 간증이 굉장히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화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죠? 자,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실 때 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동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안 보이더랍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딱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새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온 동네를 가득히 메우고 있더래요. 시커먼 새들이. 근데 앞에 3명의 학생들이 가는데 그 시커먼 새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2명의 학생들에게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그 새들이 얘들 몸을 뚫고 지나가고 얘들을 감싸고 얘들 속으로 들어가고 얘들을 그렇게 방해를 하더랍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황금실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얘를 뺑뺑 돌면서 그 얘를 감싸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게 뭘 보여주냐면 그 얘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얘 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빛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황금실로 내려와가지고 그 얘를 뺑뺑 돌면서 감싸주는데 어떤 새도 그 얘를 공격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요,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커먼 존재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다루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입을 벌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현실을 성경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만큼 내가 느끼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만 해야 되나요? 기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하는 전유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북부연합과 남부연합의 싸움이 있죠. 미국의 시빌 워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북부에 있는 군인들은요, 약 200만이었다고 그래요. 200만이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엄청나죠. 남부연합은 군대가 65만이었다고 그러죠. 링컨이 속해 있는 북부연합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시카고라든가 디트로이트라든가 뉴욕은요, 공업지대여가지고 군수물자를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남부지방은 목화만 재배하는 데이기 때문에 무기도 별로 없고 군사도 부족해요. 북군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북군이 죽고 북군이 지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 링컨 대통령이 잡았던 말씀,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뭐라 그러도 하나님을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약복강가에 가서 내일 에서 형을 만날 텐데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 형을 만나는데 지금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내일 나를 찾아오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지켜주세요. 20년 동안 길렀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돌을 보내지 않겠다고, 천사가 허벅지뼈를 때려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간절히 매달리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냈습니다. 왜요? 이김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각인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주원이 우리 김지성 집사님이 아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캐나다로 다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가 개학이 다가오니까. 저희 주원이도 그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다른 여러분들 부모님들 마음도 아마 똑같겠지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기업에 들어가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사업을. IT 기업 해가지고 100개의 기업 중에 성공하는 기업이 하나라고 그래요. 저는 막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공부해라. 싫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커지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텍사스라는 그 미국의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가 전 세계에 지사가 한 50개가 있는가 봐요. 근데 한국에도 텍사스가 판교에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각 지사에서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10개 기업에 당첨된 기업에게는 상급이 미하로 12만 불,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비즈니스, 그 3개월 말에 가서 수많은 그 인베스터스, 투자자들 앞에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내 회사가 어떤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팔면은 그 자리에서 투자금을 유치해가지고 회사가 뭐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회사인가 봐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뭐 한 1000개에서 2000개가 모인대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한국이 그 정도로 많이 신청서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믿음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도 잘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너도 기도해라. 우리만 기도하면 안 되고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1차에서 3차까지가 있는데 1차에서 한 100명 뽑고 2차에서 20명 뽑고 그 다음에 3차에서 마지막 인터뷰한 다음에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10명 그룹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국에 들으려고 그러니까 또 비자 없이는 못 들으더라고요. 또 주원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부지런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호적에 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호적에 올라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문제 이번에 또 해결하냐라고.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해결하면서 또 지금 해결될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교하다가 제 기도 부탁하게 되시 죄송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한 것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 자세입니다. 자, 그 마음 자세를 갖자라는 뜻에서 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건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마음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자, 네 번째 왕인데 자, 자기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시키죠.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근데 북쪽에는 누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 잘 아시죠? 악명 높은 아합 왕. 그 안에는 이사벨, 하나님이 영혼처럼 미워하시는 이사벨이죠.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한 나라만 쳐들어간 게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누구든지 무섭고 두렵겠지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 것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손잡아서는 안 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회개해야 될 생각입니다. 회개해야 될 생각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안 좋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생기는 생각, 내가 이래서 이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게 회개할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자, 우리가 3절 밑줄 쳤는데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아멘.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자,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단 말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보겠다. 자, 이런 구절이 이사야서 38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자, 따라합시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게 하고 백성들도 같이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옆에다 적고 싶은 분들은 적으셔야 되는데, 자, 8절과 9절을 말씀 기도,
또는 성구 기도라고 그럽니다. 성구 기도. 영어로는 스크립처 프레어라고 그러는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구 기도입니다. 자, 8절가 나와 있는 성구 기도는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게 성구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성구 기도가 성경에 많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반석 가운데 두고 내 손으로 덮으리라. 내 등은 보겠거니와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요, 우리 1장에도 느헤미야가 성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뤄달라는 기도 들으시면 반드시 성구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크게 소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색인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건을 달았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에게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군대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17장 자,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유다의 몇 명이죠? 30만. 15절에는
28만, 16절에는 20만, 17절에는 20만, 18절에는 18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30만, 28만, 20만, 20만, 18만을 더하니까 무려 116만의 군대를 가진 대제국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군대가 없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군대를 드린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의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기도에 여호사밧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역사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길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한번 매어봅시다. 자,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내 가슴에 손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위험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교이 주 따르렵니. 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여호사밧과 같이 군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의지하거나 군대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기도하게 했던 여호사밧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